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 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대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신실한 형제들과 함께 교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통해 쉽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새롭게 변화를 받아 날마다 주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밤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밤. 얼마 전에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해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그런가 하면 이 지구상의 지진 또는 산불, 전쟁,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지막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증명하는 매일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살고 죽는 일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지만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거처를 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 땅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가지만 믿지 않은 죄인은 지옥의 불길로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소망을
같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모든 소망을 잃고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는 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 그 사이 비좁은 공간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에어포켓은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부자는 부지런히 농사일을 함으로 인해 곡식과 곡물이 자기 창고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지금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확장해야 할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횃불을 밝혀 들고 공간을 얼마나 넓혀야 하는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옥수수와 밀, 기타 곡물의 수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창고의 면적을 크게 늘려야만 했던 것이며 새 건물이 완성되면은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인생을 향유하는 일만이 남으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곡간 확장을 기대하면서 그는 팔짱을 끼고 말을 합니다. 여유 있게.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가 아니고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귀에 너 어리석은 자야 라는 말이 울리자 이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온 거지 하면서 그는 어안이 벙벙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부자로 첫째 가는 사람인 나에게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다시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 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당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즉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질병이 어떤 것인지 또는 심장 마비인지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질병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날 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인해 결코 창고 확장 공사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남아있는 곡식단들을 거두어 들이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인생의 추수꾼들에게 거둬 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사람들은 곡식 짐을 끄는 대신 긴 행렬을 이루고 죽은 부자를 따라서 묘지로 갔던 것입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의 묘지에 이런 묘비를 세울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적인 한 사람의 시신이 잠들다. 그는 진취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웃들 모두 그의 죽음을 애도했노라. 그의 죄에 합평이 있기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무덤과 곡간문에 5글자로 묘지명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5글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어리석은 자라고 쓰셨던 것입니다. 5자 어리석은 자 5자죠. 하나님께서 쓰신 묘비명이 올바르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그 일을 더 큰 곡간을 갖게 되는 이유로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세상적인 부를 축적함으로써 행복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은 저에게 제시를 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부자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심이 많고 가장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백만장자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힘들게 일하며 근심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행복하게 보이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심거리가 가장 적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 일당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심거리가 없어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기 때문에. 번영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즉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호나 편히 쉬거라. 그런 식으로 혼에 쉼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혼을 먹이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혼이 밀이나 옥수수를 먹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곧 영원한 생을 위해 떠나야 할 처지인데도 이 땅의 생을 위해서 준비한 것 말고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 생애에 3 내지 4m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무한히 뻗쳐나가는 수백만 킬로미터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 두세 가지를 이 시간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밤 첫 번째, 풍족한 삶이었으나 빈곤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대조를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더 이상 밝을 수 없을 만큼 밝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집보다는 그 사람의 곡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지만 그의 곡간을 근거로 그 집을 판단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이 키우는 짐승들, 말이나 가축을 더 잘 돌보지는 않습니다. 그의 집은 편리한 물건들과 사치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식탁이 펼쳐지면 거기에는 그의 식욕을 돋우는 온갖 것들이 그득 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포도주는 최고급이었으며 사냥꾼들은 최고의 사냥감을 그의 식탁에 보내주었고 어부들은 강에서 나는 최고의 생선을 그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부자는 아무리 비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값을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싼 것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 집에 손님이 오면은 그 부자는 틀림없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계곡 아래에 있는 저 양떼들을 쳐다보십시오. 저 언덕에 있는 가축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내 것입니다. 저 밀감나무를 보십시오. 제주도에 밀감나무 많이 있죠? 저 밀감나무를 보십시오. 아주 맛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저기 키 농장 얼마나 잘 됐는지 보세요. 여기서 한 10분 가면은 키 농장이 많이 있어요. 아주 잘된 키 농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걸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풍족하고 축하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죽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례한 죽음입니까?
죽음이 어부의 어두막으로 들어가서 한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렇게 뻔뻔스럽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은 돌연히 찾아오고 마는 거예요. 가득 찬 곡간을 들여다보거나 각종 과일을 조사하거나 양들과 소떼를 세기 위해 멈추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놓고 하지 않습니다. 놓고조차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치 그곳을 자신이 다 소유하기라도 한 듯 안으로 들어와서 이봐 나와 함께 가야겠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음은 가장 거친 보안관처럼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를 당장 체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새 곡간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보안관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하인들과 일 처리가 끝날 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그러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토지를 팔아서 더 좋은 구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준비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제발. 그것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다. 내가 너를 2번만 만지면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한 번은 심장을, 그 다음은 폐를 만질 것이다. 심장을 만지면 맥박이 조용해지고 폐를 만지면 호흡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죽음의 보안관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넓은 정원을 들여다보던 존슨 박사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아, 나의 친구여. 이것들이 죽은 것을 그토록 망설이게 했던 것이었구나. 라고. 그리고 기품 있는 환경이나 수많은 돈을 소유했을지라도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했구나. 라고. 그리고 자신의 가득 찬 곡간이나 값비싼 옷 속에 숨을 수가 없었겠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감하시죠? 시편 49편에 가서 보면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알버트 왕자는 온조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찰스 디킨슨은 저녁 식탁에서 의식 없이 뒤로 쓰러집니다. 또 알버트 반즈는 필라델피아의 다마실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링컨은 어쩌습니까? 링컨은 백악관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부유한 아주 부자인 사람은 꿈속에서 그의 혼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고 말씀을 하셨고 17절에서는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고 했고 20절에서는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죽음은 예상치 못한 것이며 갑작스럽고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예상치 못한 것이며 예상할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고 끔찍하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사람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며
결국은 퇴장하고 맙니다. 이 사건이 이르는 데는 긴 여정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마지막 밤에 한 번의 경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 전에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차차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쇼크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100년 만년 살고자 하는 그 부자가 갑자기 죽었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망설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놀란 사람은 그 가족들과 다름 아닌 그 사람 장본인이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기대하거나 공물을 수확하거나 새로운 곡간을 설계하려고 하는 동안 그 죽음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섬세한 유리 제품을 쥐고 있다가, 여러분 유리 제품 차도에 떨어뜨려 한번 보십시오. 떨어뜨려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예, 산산조각이 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립니까? 예?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섬세한 그릇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정교한 기계이고 섬세한 상태에 있으며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소한 충돌이라도 치명타를 받는 것입니다. 예, 놀라운 것은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지 않고 이 생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 활을 떠나는 순간과 목표물에 적중하는 시간 사이의 짧은 시간을 여러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휙 하고 화살이 날아오는 순간 갑자기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스코틀랜드의 한 사역자가 아침 식사 중에 음식을 좀 더 청하자 하면서 한 아이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갑자기. 잠깐만. 내 주인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오늘 밤에는 나의 주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그는 즉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죽은 것은 낮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까? 밤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시간도 밤입니다. 밤. 대다수의 사람들은 밤 11시에서 3시 사이에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시간에는 대기 중에 몸과 혼의 밀착력을 느슨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로 죽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밤에 죽지 않습니까? 많이. 밤에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눈으로 잘 식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도둑과 암살자가 어둠을 틈타 범죄합니다. 이집트의 첫 태생도 언제 죽었습니까? 밤에 죽었습니다. 본문의 사람처럼 대부분의 사람도 밤에 부름을 받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이 살았던 마지막 날의 특징이 어떠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화창한 날이었는지, 비가 왔는지, 흥미진진했는지, 지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밤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밤은 대단한 밤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밤이었습니다. 엄청난 밤이었습니다. 말씀이 어둠을 관통해서 돌진해오자 그는 편을 떨어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큰 곡간도 잊어버리고 곡간에 들이지 않는 곡식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사람이 지상에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의 결정에 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하지 않은 것은 세상 사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았으면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빈틈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심어야 하고 심은 것을 어떻게 경작해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곡간은 전에는 충분히 컸지만 이제는 수확이 많음으로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곡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할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혼을 구하는 법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에는 현명하면서도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뭔가를 팔 때는 그 가치를 잘 알면서도 불명의 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값도 받지 않은 채 그저 물물 교환해 버립니다. 이들은 자신의 혼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안전하게 간수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멋있는 호칭을 붙이는 데는 관심을 보이면서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행과 중개인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데는 신속함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곡간을 헐고 중축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혼의 은신처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경한 계략으로 이들을 속여서 $100를 뺏어 가려고 하면 이들은 안 돼. 내가 뭘 하는지 나는 다 알아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탄이 이들을 속여서 하늘의 모든 부활을 빼앗는 것은 그냥 허락하고 맙니다. 본문의 사람이 준비 없이 마지막 시간을 맞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는 아주 분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노동자들을 감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돌보기 위해 할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곡식을 덜 가져갈 수 있었다면 죽음은 그렇게 빨리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며 마지막 순간에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에게도 미래를 위해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먹고 차고 생각할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준비되지 않은 채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 부유한 농부의 몸은 너무나 완벽하게 흙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혼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이나
나의 혼보다 더 활성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치 1시간 전에 일이라도 한 듯 그 순간에 받았던 엄청난 충격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밤 내게서 내 혼을 앗아가리니라는 준엄한 말씀이 그의 귀 속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스쳐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과 또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5시나 6시 사이에 이와 동일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쉬는 것은 독수리 털 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곳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능하신 분의 깃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부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신의 죽음 후에 미래를 잘 준비하고 죽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잘 정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운 이러한 선언이 내려진다면 여러분 가족의 상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가족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설교가 여러분이 듣는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혼을 내게서 앗아 가리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인척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인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된 사람은 결코 그곳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수천 년 전에 그가 있었던 바로 그 지옥에서 오늘 밤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 번의 복음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초청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공물을 모아 드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영원히 썩어 없어질 비참함의 수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죽은 사람은 영원히 어리석은 자로 남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여러분도 큰 곡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큰 부를 축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세상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잠깐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벌써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자는 아주 외해적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100년 후에도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몇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과 비교하면은 몇백 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상에서 살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영혼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준비를 마지막 시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것을 병이 들 때까지 미루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병들지 않고 어떤 사고로 인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이런 나이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땡감이 먼저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는 다시는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 바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혼을 빼앗아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죽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멈출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런 모든 죄들을 가지고 영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정말 회개할 시간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나 죽음은 이렇게 또 말할 것입니다. 회개하기는 너무 늦었다. 오늘 밤 내게서 내 혼을 빼앗아 갈 것이다. 자,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내 혼을 앗아가기 전에 주님의 자비를 받들일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택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회중의 등 뒤에서 머리를 숙이거나 복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 드리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말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을 찾으셨으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자가 구원을 안 받았지만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지옥으로 갔던 것인데,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받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피해라는 것이에요. 저는 전에 다닌 교회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일삼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어려운 성도들의 돈을 갈취할 정도로 가져다가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혼을 데려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수명, 그 수명을 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왕이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많은 친족들을 구원받게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살다 가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7, 80년 사는 동안 수고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지나가면은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참으로 성경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변함없이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남은 여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갈급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